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 및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위험한 때 델타 바이러스가 또 사라지려고 하니까 또 새로운 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이사야 35장 35번째 교동문 제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뛰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라.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조금 무거운 것을 드니까는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상일이가 이러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가 당신 나이가 얼마인데 옛날처럼 뭐 20, 30대, 30, 40대처럼 그렇게 무거운 것을 이제 들고 다니겠느냐. 그래서 들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움직이는데 좀 그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동원이 돼서 질권 치우고 형광등 뱀에다 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라.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옵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옵시며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저희들을 감싸 주셔서 이렇게 9월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의 그 무지함과 저희들의 완약함과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게 한 적이 많이 있는 저희들임을 머리 들기 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년 6개월여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가운데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고 저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컴퓨터를 개발하고 A1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처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미국 아이다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루이지애나와 이 뉴욕 뉴저지 여러 지역이 침수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을 주님 하감하옵시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이렇게 남부 멕시코만을 통해 들어온 이 태풍이 천여 마일을 달리면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이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나약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한 인간의 힘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믿음의 나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시고 좌파 정권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정권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 경외하며 북한 김정은이 김여정이 눈치 보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이 몇 명 있사오니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수술을 한 정전도사님 후유증 없이 잘 재활치료 받으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큰 그릇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연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펼쳐드시고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셔야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묘아지터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정미 그리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 나와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신중년 그 세대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딸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옵시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귀한 두 아들들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중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곧 비판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의 줄을 끊고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이 종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처소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전사님 수술하고 또 지금 재활원에서 퇴원하였사오니 잘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의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했습니다. 피를 불면서 아이들이 춤을 출 줄 알았는데 춤을 추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좀 슬픈 가운데 있구나 하고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 이 아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오시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부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이런 육적인 병을 고치는 것도 주님의 기사 이적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살리는 이 복음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위대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 예수님 세대에 기쁜 결혼식 그런 흉내를 내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픈 장례 그 행렬 속에서 애곡하는 자세를 가지라 할 때도 울지도 않는 그런 세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세례 요한이 와서 18절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거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은 낮을
십자가로 낮아지신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갑질당한 사람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더럽고 사회에서 낙인 찍힌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스킨십을 가지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세리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 다과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다과 시간이 끝마치고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마친 다음에는 또 이 런치원, 또 식사를 한다든지 또 저녁 식사를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영국에서 있었느냐면은 영국 여왕이 중국의 이 장관들을 초대해서 버킹엄 팰리스에서 이제 만찬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영국 왕실의 그 식사 예법을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어느 정도 왕실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왕실의 그 디너라든지 그런 에티켓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물이 잔에 담겨져 나왔는데, 그것은 빵을 먹기 위해서 손을 잠깐 담궜다가 이제 손을 씻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는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손 씻을 그 물을 싹 마신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에티켓에 어긋난 것이고 무식한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중국 이 장관들을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머니도 싹 마시진 않았지만 손 씻을 그 물을 싹 들었다가 놨다고 합니다. 사람 같으면 그냥 눈을 주면서 그냥 손을 씻어야 되는 분인데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초대한 사람을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그런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시는 분인가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비대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체중이 나간다든지 어느 정도 몸에 뱃살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점심 끼니 시간이 지나도 참을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1시, 2시, 3시가 됐는데 물만 마시고도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 되니까 좀 참자. 뱃살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에서 배가 고프셔가지고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다 잡수시려고까지 한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비대한 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갔었을 때 그 누이 동생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 오셨다고 정말 음식 장만에 힘썼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밑에 앉아가지고서 말씀 듣는데 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랬어요? 예수님, 준비할 거 많은데 내 여동생에게 좀 말을 해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마르다야, 너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더 선호했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대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냐, 기쁠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무감각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불쌍한 고아나 불쌍한 홈레스나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우드사이드 65가 반지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익사당한 세 가족 식구가 있어요. 65가 아파트.
지난 수요일에 밤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비가 쉬지 않고 교회 비 새는데 괜찮을까? 주차장 괜찮을까? 교인들 집 괜찮을까? 또 낮은 지역에 사는 교인들 괜찮을까?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갈보리 이 앞에 이 묘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뉴욕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51가서부터 저 55가까지가 가장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침식당할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서 문을 열지 못하니까는 그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탈레반이 가각 호후마다 이잡듯이 크리스찬을 잡아서 집걸 처분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을 탈레반에게 주면서 목숨 살려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적인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이 시대에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구원을 필요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이 시대에 불쌍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애곡하지 않는 이 부류의 사람, 첫 번째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관심처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무관심은 사람의 마음을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듣는 귀, 깨닫는 귀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 속에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듣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 이것은 무관심의 사춘과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관심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현대인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혹시 대면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아름다운 자세를 등한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마음 놓고 주의 전에 모여와 예배 드릴 때에 비대면으로 1년 여개월 동안, 앞으로 이게 2년이 될지 2년 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님, 그 복음의 열정에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대통령 스피치를 썼던 강국범 씨라고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공이라고 하는 직장에 취직을 해보니까 자기 회사가 그렇게 그 석유를 또 여러가지 또 석유에 관계된 오일에 관계된 제품들을 생산한 회사인 줄 유공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공에 취직하기 전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유공 가스스테이션 주유소가 유공에 취직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전부 다 유공 가스스테이션, 또 사람들이 가스스테이션으로 갈 때
자기가 다니는 회사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 넣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살다 보면은 편견과 오해와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꽉 막힌 인간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론적 편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떡을 같이 떼었을 때 어떻게 부정한 죄인과 함께 떡을 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 세대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크리티사이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대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을 고쳐주시고 나의 혼과 영을 살찌게 해주시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대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관심이 이 시대의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두 번째, 율법의 세계에서 자기만이 아는 세계에서 편집과 오해 속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비판만 하는 부류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두뇌로 졸질하지 않고 아멘 하고 이 말씀 받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despise,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불치병을 고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담하도다. 인간은 신성 모독을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작자가 누군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죄를 사할 분이 누가 있느냐? 라고 하는 율법적 선입관과 편입감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도다 라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을 뒷전에 놓고 인격체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발동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그 위에 군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차를 움직였다고 60대 중반의 주차장 그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저도 65세가 됐으니까. 신중년 그 경비원을 젊은 청년이
행위를 하고 이가 빠지도록 그 가해를 하고 오죽 했으면 그 사람이 편지를 쓰고 저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겠습니까? 악한 생각 속에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 세대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despise, 눕다,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53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한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대의 가장 미저러블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다른데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할 때는요 꼭 정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란한 마음이 들도록 밖에서 큰 소리가 난다든지 차 얼람이 울린다든지 폭음을 내고 뭐가 지나간다든지 어쩌면 저는 그런 거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옵소서. 울리지 않던 차 얼람이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할 때 어쩌면 그 시간에 탁 울리는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주의 종이 말씀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해 작전인데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패망 직전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아모스 5장 10절, 그 시대의 불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despise, 깔아 뭉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뭐예요?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10절 이하에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내가 지은 집에 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심은 포도원의 포도를 먹지 못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특별히 사회적 경계감을 갖는 이 시기에 무관심과 비판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러한 시대, 우리는 더욱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한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간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셔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 취향에 맞지 않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비판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며 말씀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크리티사이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제어보면서 말씀을 멸시하는 이 시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세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장 찬양.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이 세대의 무관심과 비판과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쌍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불쌍한 세대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성금과 또 스프링클러 수리를 위해서 특별헌금, 기도원 또 전도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바일레이션 큐어하는 일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시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피론 집사와 웅태 집사 스프링클러 그 무거운 파트 바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내년 초에 스프링클러 리테스트 패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경외하는 삶을 보내주셔서 비전센터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실천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바치려고 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귀한 말씀, 금보다도 귀한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주 대면 예배 및 비대면 예배를 마쳤습니다. 비상계단 제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한 10명 정도가 위에서 좀 옮겨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